감사절이죠. 절기입니다. 중요한 절 감사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절이에요. 분명한 건 감사절이에요.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절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절로만 우리는 알고 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드리지 말란 말씀이 아니에요. 감사절로 드리는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알면 이 추수감사절이 더 확실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절기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나가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쉽게 설교할 수 있어요. 쉽게. 어떻게? 감사절입니다. 감사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카톡이래잖아요. 내 말이 맞죠? 근데 그 의미를 깨닫고 나면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로 감사절로 지내면서 이러한 의미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을 좀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는 몇 개입니까? 3개예요, 3개.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는 3개예요. 출애굽기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 18절과 22절에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22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몇 가지를 지키라 그래요? 4가지. 그럼 출애굽기에만 아니 얼마나 중요하면 신명기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시작. 너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신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는 3가지입니다. 무교절, 77절, 초막절. 그럼 지금 시대에도 이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도 이 절기들을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습니다. 있죠? 무교절은 아니에요. 무교절로 지키진 않아요. 여러분 이거 넘기면 구약시대의 3대 절기는 6월절, 7절,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이렇게 3절기를 지켰는데 지금 시대에도 이 절기를 지켜요. 넘기면 하는. 6월절은 부활절로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 6월절 다음 날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이 금요일 날 오후부터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니까 우리는 6월절 그 다음 날인 주일 날 우리는 부활절로 지킵니다. 77절은요. 맥주 감사절로 지키잖아요. 또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구약의 초막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지키라고 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를 더 추가해서 지켜요. 뭐예요? 성자로 시작해. 네, 성탄절. 성탄절을 지킵니다. 왜 성탄절을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성탄절을 지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몇 대 절기를 지켜요? 4대 절기를 지켜요. 하나는 부활절, 그 다음에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4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백성들에게 직접 지키라고 한 절기는 몇 가지다? 3가지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절기로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감사절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그것이 우리 신앙에서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지켜야 할 절기는 뭐예요? 넘기면 6월절이에요. 첫 번째 지켜야 될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제일 중요해요. 6월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6월절이니까 중요하지 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6월절이 중요하냐면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6월절 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6월절 전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우리에게 구원을 알리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하나님은 6월절 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찾아보세요. 오늘부터.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뭐라고요?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죠. 타락했어요.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일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순간부터 일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야 이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아 라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6월절이라면 구원의 완성은 어느 날이에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6월절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6월절이 있는 달을 첫 달로 삼았어요. 6월절이 있는 달이 1월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전에는요 원래 7월달이 1월이었어요. 7월달이 이들에게 7월달이 1월이었어요. 그래서 7월달이 새해예요. 유대력으로 시작되는 달이 7월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6월절이 있는 달을 1월로 해라. 첫 달로 삼아라.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근데 6월절이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4일이에요. 왜 1월 1일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첫 해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내일이야. 내일부터 6월절을 준비해서는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름 2주 전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부터 새해로 삼아서 1월 1일부터 준비를 해서 1월 두 번째 주인 14일 날 6월절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월절을 지키라고 해야 되는데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교절을 지키라.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녀는 1년에 3번 6월절이 아니라 뭘 지키라고요?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같아요? 다르잖아요. 말이 다르잖아 우선. 무자로 시작하는데 이건 유자로 시작하잖아.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은 다릅니다. 달라요. 무엇이 다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6월절은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방법을 알려주세요?
모든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장자의 죽음을 면해요. 그래서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양을 잡아서 문에 피를 바르고 고기를 구워서 급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이제 피를 바르는 그 가정의 장자는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뭐예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급하게 피를 바르고 고기를 얼른 구워서 먹고 급하게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로 있던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 어떠한 몸이 돼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가리켜 유월절이라 그래요. 그 사건을 가리켜. 그래서 유월절이 영어로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넘어가다. 뭘 넘어가요? 죽음에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그 날을 기념하는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 유교병을 먹지 않고 누룩 없이 만든 빵,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그거 헷갈리죠?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쉽게. 여러분 설날과 새해는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설날과 새해 같아요? 설날. 그러면 1월 1일이 설날이에요? 1월 2일은 설날이 아니에요? 아니죠. 새해예요? 아니에요? 새해죠. 1월 한 달 동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 새해라는 것은 어떤 한 날이 아니라 기간. 설날은 어느 한 날이지만 새해는 한 기간이에요. 근데 새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설날이 포함. 똑같아요. 유월절은 하루예요. 유월절. 무교절은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그래서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다른 거예요. 무교절, 유월절은 다릅니다. 유월절은 하루를 가르치고 있지만 무교절은 하나의 기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 속에는 무엇도 함께 지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유월절도 함께 지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첫 달 14일.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뭐요? 유월절이에요. 1월 14일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은요. 6절 말씀 볼게요. 그 다음 절.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무교절은 하루가 아니라 며칠이다? 일주일. 7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다른 날이죠. 다른 날이지만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유월절도 함께 지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유월절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교절과라는 이 말 속에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해서 넘어가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그날 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해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무엇을 의미해요? 유월절 넘어갔어. 살았어. 예수님의 무엇을 의미해요? 아니죠. 왜 부활을 의미해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무엇을 의미해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아우, 답답해. 부활을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나눠줬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에 발랐어요.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교절은 뭘 의미해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어느 날 부활을 합니까? 무교절에 부활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교절에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이 유월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무슨 날의 시작이기도 해요? 무교절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 있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한 세트야. 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을 얘기할 수 있어요? 죽음. 죽음과 부활은 그래서 뭐예요? 세트예요, 세트. 죽음만 이야기해도 안 되고 부활만 이야기해도 안 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한꺼번에 얘기를 해요. 한 세트이듯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뭐다? 한 세트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면 무교절은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 무교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키라고 한 것은 뭐예요? 77절이에요. 77. 77절은 6월절이 있은 7주 뒤에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씩 7일을 7번 지내라고 그래서 77절이에요. 신명기 16장 9절 10절 말씀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6월절 무교절의 첫날에 곡식의 낫을 처음으로 대요. 그것은 추수의 의미가 아니에요.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추수하지 않을 때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죠. 첫 단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어느 날 무교절 첫날 시작할 때. 그리고 나서 7주가 지나고 난 뒤에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절이에요. 7일씩 일주일이 지나기 때문에 일주일이 7번 지나기 때문에 77절입니다. 또 이날부터 77절 이날부터 뭐를 하기 시작을 하냐면 보리 추수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날이라고도 합니까? 맥주절이라고. 같은 날이에요. 77절과 맥주절은 같은 날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래서 맥주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맥주의 초실절 청열매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7이 며칠이 지나는 거예요? 며칠이에요? 그러면 49일인데 시작하는 날까지 치면 몇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넘기면 맥주절, 오순절은 같은 말이에요. 77절, 맥주절, 오순절은 같은 날이에요. 오순절은 헬라식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식 표현.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이 1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0절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77절, 맥주절,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7절, 맥주절, 오순절은 왜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뭐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리 추수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전에는 추수를 안 해요. 그래서 요 날부터 맥주의 초실절, 첫 열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순절은
뭘 의미해요? 성령 넘기면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성령 강림하고 맥주절 77절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맥주절부터 본격적으로 뭘 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추수를 하기 시작. 그런데 여러분 본격적으로 복음이 언제부터 전해졌습니까? 전 세계에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성령 임한 그 날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 후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은 뭐냐면 너희는 제발 이곳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런 이 말씀은 뭐냐?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꼼짝하지 말라. 이곳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것은 성령입니다. 약속한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이 익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곡식이 익기도 전에 추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성령이 임합니까? 오순절날 임하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라고 우리는 오순절 그러면 성령 강림한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원뜻은 뭐예요? 맥주절이라는 얘기예요. 77절이라는 얘기. 77절이 이미 이름에. 그 날이 헬라식 표현으로 오순절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77절이 이름에. 그럼 왜 77절 맥주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가?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때부터 뭘 한다고요? 본격적으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뒤에 본격적으로 뭘 하기 시작해요?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직후에 베드로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몇 명이 믿어요? 3,000명입니다.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불러 모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제대로 됐다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직후부터는 이때부터는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수를 본격적으로 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구원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수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구원받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추수를 합니까 그럼? 추수를 오순절에 시작을 하죠. 언제까지 추수를 해요? 언제까지? 넘기면. 그렇죠. 초막절. 추수를 어느 날까지 한다고요? 초막절까지.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까지 하는. 추수감사절에 추수를 하면서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끝낸다는 겁니다. 끝낸다는 거죠. 추수감사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추수해서 알곡은 어디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여러분 우리가 심판 뒤에 예수님의 심판 뒤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딜 가요? 곳간에 가는 거예요. 천국. 쭉정이는 가라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론 감사절이에요. 감사해요. 그렇지만 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을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이것이 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보면 추수 비유를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추수 비유를 보면 전부 다 천국과 지옥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이. 추수할 것은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일할 곳은 많잖아요. 일꾼이 부족해. 복음 전할 곳은 많은데 복음 전하는 자들이 부족해요.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에 목사가 넘쳐나고 교회가 넘쳐.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예요. 이런 나라, 여러분 외국 여행 가보세요. 교회 찾으려고 눈을 이렇게 해갖고 봐도 없어. 없어. 교회 많던데 다 관광지예요. 관광하려고 옛날에 만들어 놓은 교회지.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트남 가면 핑크 성당이 유명합니다. 핑크색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예배는 드리긴 드려요. 그런데 그곳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처음에 만들어 놨는데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베트남에서 다른 교회를 찾아보려면 교회가 없습니다. 물어 가야 저 구석에, 여러분, 외국 나가보세요. 교회가, 물론 유럽에 가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예요? 관광지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교회 가려고 나와서 보면 십자가들이 너무 많아. 아무 곳이나 찾아가도 돼. 이것이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복받은, 이만큼 축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 있다는 걸 여러분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초석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불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곡식은 모아대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라지는 것을 예수님은 뭐로 많이 표현했다고요? 추수에 관련해서 많이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절은 심판을 넘기면 아까 올려보세요. 그렇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우린 추수감사절을 올해도 먹거리를 풍성해 주셔서 감사하구나. 이것으로 끝내지 말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모양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데려다가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으로 묶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 추수감사절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 장막절이에요. 초막절. 여러분 사진 보면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 아파트에 저렇게 더덕더덕 빈민촌 같이 저게 장막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파트니까 만들어 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란다에다 장막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넘기면 여러분, 여기는 빈민촌이 아니에요. 장소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집 앞에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장막을 나무로 대충 만들어서 임시 거처를 만들어 초막절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장막절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 정원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해놓고 넘기면 이렇게 예쁘게 정원이 있는 집은 자기가 집에다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일주일간 지내요. 여기서. 왜 이 짓을 하나?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천막천고 지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그곳에 지내면서 추수하라는 의미인데, 장막절, 초막절, 장막은 장막을 칠하는 거죠. 초막절도 같은 말인데 초원에다가 장막을 칠하는 의미입니다. 또 무슨 말이 있다고요? 장막절,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수장절은 뭐예요? 추수한 것을 다 갖다가 보관하고 겨울 동안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언제라고요? 유대력으로 7월 15일쯤 되는데 우리나라 양력으로 따지면 한 10월 초나 9월 말쯤 됩니다. 이거 갖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보면 이 장막절은 10월이나 9월 달에 드려야 되는데 왜 11월 달에 드리느냐, 왜 미국을 쫓아가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10월 달에 드리는 교회 있어요. 있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맞지 않는다. 뭐 이거 뭐 논란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감사절, 추수 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가? 미국 선교사님들 때문이에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본토에서는, 미국에서는 11월 셋째 주가 되면 추수 감사절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추수해서 많은 곡식들을 얻었으니 우리가 10월 셋째 주에 드리는 그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왜 미국은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가? 청교도들 때문이에요. 청교도들이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이주해 와요. 청교도들이 이주를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한쪽을 상륙해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첫 해 겨울을 간신히 버텨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 해에 맞은 첫 겨울을 어렵게 보냅니다. 어렵게.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고 지낼 곳이 없어서 그냥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간신히 버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라는 의미로 농사를 열심히 져요.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열심히 쳐요. 그의 여름을. 그리고 나서 11월 셋째 쯤 되니까 추수를 다 해가지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추수 감사절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11월 셋째 주에 추수 감사절을 드립니다. 근데 왜 성경하고 다른 날 드리느냐? 그럼 이날 드려도 문제가 없는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따지자면 문제가 되려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날이면 어떻고 이날이면 어떻습니까?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싸울까봐. 무슨 소리냐? 10월 첫 주에 드려야지. 무슨 소리냐? 11월 달 드린다는 대로 드려도 괜찮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첫 번째 기념일로 6월절을 지킵니다. 첫 번째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첫 돌이죠. 첫 번째 6월절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첫 번째 6월절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 첫 번째겠죠. 그러면 그 기념일을 첫 번째로 드리는 날이 바로 이제 1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죠.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1년이 됐죠. 여호와께서 시내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이달 첫째 달 1월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1월 14일 날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지켰어요? 6월절을 지켰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시내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으되, 그죠? 첫 번째 기념일을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1월 14일 날,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켰죠. 그리고 언제 출발합니까? 시내광야에서 다음 주에 출발을 합니다. 다음 주.
일주일 뒤에 출발, 그게 의미가 아니라 다음 주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에 10장 할 차례 아니에요.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 그러니까 그 다음에 6월절을 1월 달에 6월절을 지키고 2월 20일에 구름의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언제 출발했다고요? 2월 20일. 6월절은 1월 14일.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니,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기 직전 20일 동안 기록한 거라 그랬어요. 그죠? 1장 1절 볼게요.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내 광야에서 백성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월 1일 날 말씀하기 시작을 해서 민수기는 계속 그 20일 동안의 일이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9장에 며칠 날이 기록되어 있어요? 1월 14일 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9장 5절. 9장 5절. 첫째 달 넷째 날. 아니, 왜 성경을 자꾸만 이렇게 그냥 가지? 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여러분, 이거는 6월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6월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구나. 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9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말씀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아니, 1월 14일 날 6월절을 보냈어요. 근데 6월절을 보내야 되는데 정결한 사람만 이 6월절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부정하게 됐어. 그 6월절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6월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너무 참석하고 싶은데 내 몸이 부정해서 그것을 참석하지 못해요. 모세의 율법, 레위기의 정결법에 의하면 시신을 만진 사람은 어떻게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요즘 여러분 격리 잘 돼 있어서 잘 아시잖아요. 격리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한쪽에서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저기서는 뭐라고 있어요? 6월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너무너무 참석하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가고 싶어. 근데 나는 부정해서 참석하지 못해. 그래서 6월절이 끝났어요. 나는 참석하지 못한 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 격리가 끝난 다음에 모세를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시신을 만져서 부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6월절에 나를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난 아무 문제 없는데 라고 지금 이 사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7절 넘기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내가 부정하게 된 건 안다. 내가 부정하게 되었다.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헌물을 드리는 건 제사 드린다는 얘기예요. 제사 드린다는 얘기는 예배 드린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심이 어찌함이니까.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그렇지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드리지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쫙 들으니까 그때 일리가 있잖아요. 네? 일리가 있잖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문제 때문에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가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10절, 11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무슨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한 달 뒤에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날이면 어떻고 한 달 뒤면 어때요?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데 근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그냥 1월 14일 날 드리게 하지 왜 2월 달에 드리게 하느냐? 정결법 때문에 그래요. 정결법을 줬는데 이런 사람은 예외야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전부 다 부정하게 됐다면 참석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먼 여행 중에 있던 사람이라든지 시신을 만져서 부정하게 됐다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한 달 뒤에 대신 예배를 드리라고요. 한 달 뒤에. 그날이면 어떻고 한 달 뒤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1월 14일도 괜찮고 2월 14일도 괜찮다고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위해. 추수감사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너희가 예배를 나에게 가. 그리고 이 날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알리는 너희에게 알려줘. 이걸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1월 14일에 드려도 되는데 그날 특별하게 어려워서 사정 때문에 못 드리는 사람은 한 달 뒤에 드려라. 한 달 뒤에. 그만큼 6월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감사절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호와의 절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절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12월 25일 아니다. 그날은 원래 태양 숭배일이다.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우리는 그날을 무슨 날로 기념일로 보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날이 12월 20, 그러면 다른 날은 언젠데? 그래서 다른 정교회 같은 날은 1월 달에 드리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지, 그 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날짜는 10월달이 아니지만, 이 날 10월달에 드리면 어떻고, 11월달에 드리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다 10월 달에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11월 달에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교회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배도 이 날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1년 동안 먹거리를 풍성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알곡삼아 곳간에 들어갈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위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이 날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감사절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깨달아 주님께 정말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감사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